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사순절 넷째 주를 지내면서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반복하여 드리는 예배이지만 때마다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가 되고 병상에 누운 환우들에게는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회복의 손길이 되게 하시며 또한 상한 마음으로 우는 이들에게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계속되는 삶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에게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 학교가 열리는 날입니다. 안신권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자의 정서와 분별이라는 주제로 모여 강의를 들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기 위한 배움의 전진이 있게 하시고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서로와 교회,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준비된 기도자로 설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간구보다 앞서 행하시며 일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읽고 묵상하는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한 번 나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진 영적 실상을 보며 한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때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기대하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죠? 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요.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또 한번 깊이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우리는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제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 도착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으로 가서 그 안을 둘러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착 시간이 이미 해가 질 무렵이었기 때문에 그저 돌아보시기만 하고 별일 없이 제자들과 돌아 나와 다시 베다니에 가서 하루를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날 이튿날이 되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 속 예수님의 기분이 좀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온화하고 인자한 모습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침을 드시지 못하셨기 때문인지 굉장히 예민하신 상태에 있으신데요. 무슨 일인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시장하셔서 뭐 먹을 것이 없는가 하고 둘러보시다가 길에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버럭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는 너는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이렇게 화를 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시기상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열매 맺을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는 6월절이 있는 시기여서 우리 달력으로 3월 말에서 4월 초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는 보통 늦은 봄에서 초여름 사이, 대략 5월이나 6월쯤에 첫 열매를 맺고 가을까지 수확을 지속하다가 11월경 이후로는 열매를 보기 어려운 과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 이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보셨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일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의 의중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예수님의 성격적 결함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 본문 안에 담긴 영적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이날의 사건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이 일의 진짜 의미를 점점 더 선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5절과 16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말씀 속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까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좀 느껴지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으로 가셔서는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치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다 엎어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으셨던 이유는 이미 어제 저녁에 도착했던 그 성전 안에서 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성전 안에서 보셨던 이 모습들 때문에 밤새 잠도 잘 주무시지 못하셨겠다 싶습니다. 이 때문에 아침이 되자마자 달려오셔서 이 과격한 행동들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린 보통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굉장히 권위 있는 모습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엄하게 호통치시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예수님이니까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겨우 33세 미혼 청년이세요. 또 성전 안에는요,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을 가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나이는 평균적으로 거의 예수님의 2배 정도였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시골 마을에서 막 상경한 상태에 신학적 정통성을 주장할 만한 아무런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 장면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갑자기 지방에서 쳐들어온 남봉꾼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호통치고 내쫓는 일을 하셨다고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현장에서는 예수님이야말로 성전 가드들에 의해서 바로 쫓겨나셨을 만한 일이라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이 분노를 참지 못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성전이 어떤 상태였길래 주님이 이토록 마음 아파하셨는지를 알고 지금의 우리 자신과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같이 한번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즉 주님 보시기에 지금의 성전이 어떤 상태였냐면 한마디로 강도의 소굴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죠. 그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말 그대로 만민이 다 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안에 강도들이 득실거려서 하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가산을 삼키고 약탈하는 행위가 만연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 안에서 대체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상세히 설명해 드리면요, 앞서 읽으셨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먼저 돈 바꾸는 자들의 상,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 시절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성전 밖에서 통용되는 화폐에 카이사르,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나 일을 하고 돈을 벌 때에도 전부 이 데나리온이라는 이름의 이 동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게 돼 있는데 성전 관리자들이 이 동전을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면서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사용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세겔로 바꿔야 그것으로 성전세 반세겔을 내고 성전에 입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업 수완이 있는 분들은 벌써 감이 딱 오실 것 같은데요, 장사하는 이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크게 환차익을 얻어내려고 시도합니다. 당시에 1세겔이 4데나리온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기회를 노리고 달려든 환전상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환율을 과도하게 매긴 거죠. 1세겔을 8데나리온, 10데나리온 정도로 확 올려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건 이 환전상들 뿐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성전을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환전상들에게 기회를 주느냐 하는 것으로 경쟁을 붙이고 더 높은 수수료를 갖다 주는 이들에게 좋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성전 살림살이를 불려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도한 환차익을 요구하는 환전상들을 보고도 그냥 눈 감아주는 관행이 여기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참 도드라지는 영적 타락이죠. 그럼 이어서 둘째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흠이 없는 양이나 소를 제물로 준비해서 잘 이끌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워낙 제각각이고 또 중앙 성전은 여기 예루살렘 하나이다 보니 광야와 골짜기를 지나서 오다 보면 제물로 끌고 오던 짐승들이 다치거나 상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성전 입구에 도착해서 입장을 하려고 보니까 가져온 제물로는 도저히 제사를 지낼 수가 없겠다 싶은 경우가 많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줄 알고 입구에서부터 제물용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또 이전부터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3월인데요.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마다 학교 앞에 꽃다발 리어카가 들어오고 거기에서는 때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시죠? 마치 이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도 다른 곳에 가서 제물을 구할 방도가 없는 이들에게 높은 가격을 매겨 제물용 짐승을 판매했습니다. 또 이때 제물로 쓰일 수 있는 짐승은 보통 양과 소, 그리고 염소이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둘기로도 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한다라는 율법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비둘기를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러 갈 만큼 가난한 가정이면 이 사람들에게는 돈 벌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하셨던 영적 가치를 말하라면 히브리어로 츠다카라고 부르는 공평과 정의를 꼽을 수 있고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야 한다고 하나님이 아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예외를 두지 않았던 거죠. 성전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제일 값싼 비둘기를 사는 데에도 전 재산을 써야 했던 이들에게까지 똑같은 횡포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셨기 때문에 바로 그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성전의 여러 장소들 중에서도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 설치하도록 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렵게 먼 걸음을 이 성전까지 와도 머물 곳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철저히 유대인들끼리 우리들끼리 예배하겠다라는 심산을 보이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철저한 선민의식이죠.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볼수록, 이 진실을 알게 될수록 왜 예수님이 이곳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부르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수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고 자부하면서 자기들 스스로를 성스럽게 여기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정치적 권력을 휘두르다 못해 경제적인 수탈에까지 동참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들 안에 심겨진 신앙은 어디로 간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날 아침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행동을 보이셨던 이유였습니다. 일종의 상징적 행동인데요, 심겨진 지 오래된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한 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주님이 길가에서부터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예배하기 원하는 이들의 순전한 마음을 성전 중심주의로 삼켜버리고 하나님을 내세워 자기 배를 불리는 이 종교인들의 행위를 더는 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십자가 처형이 코앞인데 회개하기는커녕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통탄스러우셨을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화려한 성전이나 돈, 과부의 가산을 삼켜서 마련한 재물 따위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예배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동전을 유대인의 동전으로 바꿔야 한다거나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성전 중심주의, 그런 형식적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겨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나의 이익을 넘어서는 환대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현실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하고요,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일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떼양볕에 혼자 물 기르러 가야 할 정도로 서럽고 가난한 삶을 사는 여인이었고,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기를 원하면서도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를 상상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으로는 사마리아인을 만나는 것도 문제였고 남편 없는 여인을 독대하는 것도 구설수에 오를 만한 일이었지만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1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은 이렇게 종교적인 전통과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했던 이들에게 자유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이 그렇게 은혜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잘 세워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환대를 베푸는 은혜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이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하나님보다 나의 이익을 계산하는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도 여전히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사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제물보다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환대를 베푸는 실천으로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 각자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